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충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쳐 버렸고, 여인들은 큰 슬픔으로 이제 금요일 밤을 지나고 또 토요일 밤을 지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 그 토요일 저녁 때까지는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도 가보질 못하고 그저 슬픔과 충격으로 보내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주일 새벽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는 새벽 미명에 그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놀란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에 이제 아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 구절만 보면은 마리아가 혼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2절을 보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죠.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참고 보면은 그날 그 새벽 미명에 4명의 여인들이 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요한나, 이 4명의 여인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냥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득달같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무덤의 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그랬죠.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득달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지요, 이렇게 이제 발을 동동 굴렀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일단의 여인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조금 몸이 비대해요. 뒤뚱뚱거리 잘 달리질 못해. 거기에 비해서 이 요한은요 표범처럼 날쌔입니다. 마치 꼭 저 같은 거죠. 달리게 하면요 100m를 그냥 9.0초에 달려버려요. 사도 요한은 비호처럼 달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요한이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현장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현장에는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도적이 훔쳐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적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들어가질 않고 밖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안을 살펴왔다는 거죠.
얼마나 이 요한이 정말 신중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요한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렇죠? 베드로는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쑥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는 뭐 현장 보정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베드로는요 항상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우직 가지고만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은요 1000번 생각하고 1번 행동을 해. 그러니까 좀 더디지만은 실수가 없죠.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죠. 그냥 베드로가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한켠에 얌전하게 가지런히 객혀가지고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훔쳐간 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어느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갈 때 무슨 경황이 있다고 예수님의 그 몸에서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놓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을 또 나란히 이게 개가지고 개켜놓고 가겠습니까? 그럴 경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의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생각한 것이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한이 직감했던 것입니다. 8절에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그럼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그때서야 이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쑥 들어가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때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의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이건 도둑의 소형은 아니고 누가 훔쳐간 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텅 빈 무덤을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텅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혹시 또 내가 잘못 봤나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감성보다는 이성이 강해요. 그렇죠? 반면에 여성은 왜 웃으세요? 다 안다는 표정이신데 그렇죠? 이성보다 감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는요 아무리 큰 슬픔을 만나도 조금 지나면요 이성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은요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통제가 안 돼요. 이성보다 감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또 돌아보고 그냥 무덤 안에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마리아의 눈에 두 천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 쪽과 발 쪽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마리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애태우던 그 마리아의 눈에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 2명하고 예수님까지 도합 3분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이 누군지 자기가 이제 돌아서 이렇게 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애통해하니까 말문을 트기 위해서 묻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묻는 말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정말 너무나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놓여 있는지 발견해도 못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이요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게 어떤 건장한 남자도요 혼자 못 듭니다. 여러분 2-3 사람 함께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이 마리아가 내게 주님의 시신이 어딘지 알려주면 제가 가져가겠다 그러잖아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감정에 충실한 말이었던 거죠.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재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기는 담뿍 예수님의 그 애정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건 전혀 그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말이에요. 마리아는 동산지익인 줄 알았으니까 이때만 해도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네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죠.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나를 붙들지 말라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로만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손을 붙잡고 통사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딴에는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막 그 옷자락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란해. 이게
예, 마리아 좀 나 붙잡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전율을 해야 돼요. 전율을.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 내가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내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 전해줘가지고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 뭐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어찌 좋은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 저 하늘 위에서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형제죠, 형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그럼 형제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인격 속에 묻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형제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러니까 재림지로 오실 때에는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래서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실 때에는 어떤 자격으로 오셨죠? 맏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맏아들. 그러면 맏아들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라는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전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란, 다 아버지 하나님에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요 형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동생들이에요. 제 큰 형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관계,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 형제라고 부르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를 않고 당당하게 올곧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막 신나서 달려갔겠죠.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사도 요한도 아니고,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단 말이죠. 정말 복된 여자 아닙니까?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도 힘드는데 귀신 7마리가 들어있었으니 말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 뵙고 완전히 회복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예수님이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열렬한 후원자 노릇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정말 복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다 할 것 없이 저주받은 삶에서 복된 삶으로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이 19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오전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살기 등등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인 장소에 불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창문들,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전부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제 인사법이죠. 평강이라는 말은 에일레네, 이건 샬롬이라니, 히브리 말로 샬롬,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한 몸은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이라 그랬죠. 그 몸은요 3차원 공간에 제약받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 육신은 3차원의 공간에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늘의 몸을 입을 때에는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고차원의 존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이 닫혀서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충격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충격과 함께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주셔보세요. 벌써 예수님이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 인사말이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 기뻐하는 감정을 좀 수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alm down. 이제 좀 냉정을 되찾아. 얘들아, 너무 기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냉정을 되찾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요,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면요, 어떻게 가만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요, 굉장한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거는 어떠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건강한 교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건강한 교회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는요 대통령에게도 없어요. 대법원장에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교회 이름만 내걸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권세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해서 그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 다시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목사 한 사람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자 교인들이 뭐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는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너무 건강치 못해. 그러니까 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비록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런 교회에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였죠. 가룟 유다는 뭐 배도했으니까 11명인데 11명이 또 한 명이 줄어가지고 10명만 모였던 거예요. 한 명이 누구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없었을까요? 도마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도마를 의심받은 제자라 이렇게 함부로 폄훼해요. 그러나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진실로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곧은 도마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한 마가 요한이라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냐? 이 현실 앞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도마가.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이리저리 그냥 길거리를 쏘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거리들 다녀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도 가보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아니 도대체 그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해가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냐? 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가지고요, 도마가 너무너무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시리에 잠기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가신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나가시고 얼마 있다가 도마가 이제 시무룩하게 낙심한 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노라, 이게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도마는요, 내 눈으로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의심하는 도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좀 이따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6절 보면은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지 8일이 지났다. 여드레니면 8일이지요. 근데 이제 8일이 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요, 대뜸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는군요. 그래, 이 손가락을 한번 내 손 못자국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듣고 계시겠지? 참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듣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혀의 말까지도 예수님이 못 듣고 계시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말조심, 입조심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도마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는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그냥 조그만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야 주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그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그 우리의 소리,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요. 한국교회 뭐 자랑하는 게 뭐냐? 주여 삼창하는, 주여 삼창 기도래. 이걸 자랑해. 아니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까? 다 그거는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잘 됐다, 어디 한번 만져봅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요. 28절 보면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는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놀랍게도요, 도마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믿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겠다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건데 믿기 전에는 분명히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믿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창조적 회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반드시 창조적 회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기 전에 일단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믿겠다는 이런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믿으니까 아이고 나도 믿겠다 덩달아서 그냥 얼렁덜렁 이러면서 믿는 자는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러나 이런 창조적인 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창조적인 회의를 거쳐서 믿는 이런 신앙은요 견고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도마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회의를 거쳐서 믿은 사람하고 그냥 얼렁덜렁 믿은 사람하고는요 그 믿음의 차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회의를 거친 도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요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처럼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요,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 이게 안 보입니다. 이거. 또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우리 손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현미경을 보면요, 여기 세균이 득식을 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현미경으로 확대해도 보통 현미경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작아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러나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처럼 미련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는요, 이 대화가 안 돼. 안 보인다는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는 그런 창조적 회의 과정을 신중하게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그런 다음에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두 마디 들으면 나 안 믿겠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다 들어봐야 돼.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요한이 하는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요한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잖아요. 창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다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창조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믿는 신앙은요, 정말로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가 되는 거죠.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전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이 요한복음을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에도요 질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생명도 있고 참으로 날마다 행복에 겨워가지고 사는 생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은 생명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맛보고 누려야 할 진짜 생명이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보다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 참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1장 한 장을 남겨 이제 놨는데 이 21장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실 21장은 부록의 성격이 있어요. 사실은 20장까지가 다 이제 마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을 결정해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최근거리에서 살펴보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항상 근거리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이제 그 요한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입장을 정하실래요?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회의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사도 요한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입장을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의 인격을 쭉 살펴봤잖아요. 요한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계속 우리가 그 요한의 인격을 살펴봤잖아요. 그냥 대충 건성건성 읽어보면은 이런 요한의 인격을 느낄 수가 없는데 정말 성경을 정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이 요한의 인격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진솔한 정직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읽어봤어요. 그 요한의 증언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요한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